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는 게 왜 그리 힘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1월부터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느꼈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세속주의가 강한 이 시대에는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더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뭐가 있어요? 배경 켜져 있어요? 그렇구나. 왜 그랬을까요? 예. 그래서 어디 얘기했죠 제가? 예? 기도만이 살, 별말 안 했어요 제가. 맞아요. 기도만이 살 길인데, 여러분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기도한 만큼 성화되고, 기도한 만큼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기도한 만큼 오늘 주제인 염려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냥 기도 일반적으로 기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까봐 염려라는 주제를 딱 잡은 것입니다. 염려라는 이슈에서 기도 주제로 들어갈 때 더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각인하게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오늘 기도 그 첫 제목을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는 게 왜 그리 힘들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활신앙과 연계해서 브릿지 역할도 하면서 부활신앙의 적용점으로 우리가 이 기도 시리즈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앞으로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드리게 되고, 또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9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라고 했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들 은혜만 누리고요, 은혜만 누리고 행하는 데까지 안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지식만 얻기를 원하고요, 그냥 배우고 이런 거는 잘해도 행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너무 앉아서 듣고 인터넷 듣고 세미나 다니고 이런 건 너무 좋고 훈련받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안 해요. 특히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걸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호응을 해주셔야 뿌리 뽑히겠죠. 염려를 뿌리 뽑히면, 염려가 뿌리 뽑히면 여러분 제대로 서게 돼요. 정말 부활신앙 갖게 되고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게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려운 게 없어요. 맨날 찬양에 우리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다음에 우리 찬양을 우리가 꼭 해야 될 텐데, 예? 적용하면서 두려워 말고 했는데 맨날 두려워해요. 맨날 염려가 있어. 염려는요, 여러분 염려 훈련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제자 훈련하듯이 염려 훈련할 필요 있어요? 염려 훈련 해보신 분? 염려는요 훈련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스물거리면서 스멀스멀 가만 놔둬도 자동으로 올라오는 게 염려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고아와 같이 떠난, 하나님 떠난 죄인 자체가 염려예요. 내 주인이 없고 내 창조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혼자 뿌리 꺾인
둥지가 그냥 잘려버린 나무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과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믿는 신자들조차도 염려하며 살아간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넌 믿음 없다 그러십니다. 그게 부활신앙인데 그럼 넌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게 우리 부활신앙이었죠. 아브라함 믿음이 부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은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를 살리시리라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게 부활신앙이고 그로 인해 의롭다 여김 받았다고 했는데 그건 제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만 딱 붙들고 내 죄 용서 다 해주셨어. 나는 이제 천국 짓겠다고 어떻게 살아든 천국은 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장로였어? 집사였어? 안수 집사였어? 그런데 저렇게 횡령해? 저렇게 부정직해? 거짓말해? 예사로 남사람 욕하고 뒷담화하고 저게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무섭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행함 있는 믿음 부활신앙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염려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절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염려라는 문제,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 직분도 있고 다 있는데 염려를 계속해.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해되시죠?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까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안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그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탁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왜 염려가 있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신앙의 비밀입니다.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내가 내 삶 안 챙기면 누가 챙겨? 하나님, 그건 교과서에 있는 거고, 교과서에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다 적용하니? 내가 성인이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 된다고 했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감히 어떻게 바울처럼, 감히 이렇게 다니엘이 내가 될 수 있어? 감히 어떻게 내가 에스더 같은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여성분들은 에스더를 생각해 봐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가 없어지고 기도하면서 의탁하는 삶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전적인 주인. 나는 둘로씁니다. 난 노예입니다. 내 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다 얘기했죠. 이제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항상 지식으로 다 끝나버려요. 나 좋은 거 배웠다. 또 하나 배웠네. 누구한테 가서 그냥 논쟁 잘하고 말 잘하고 말빨 세고 아무 소용없어요. 오죽하면 한국 기독교인들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떨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예? 얼마나 말을 잘하면. 그런데 침묵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는 못 지켜요. 왜? 자, 기도 자체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도 중시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만 보면요, 아무런 쓸모없어 보여요. 저 시간 낭비지. 차라리 저 시간에 경영서적을 보고 세상의 처세술 책을 보고 내 전문 영역의 책을 봐서 경쟁이 이겨야지 말이지. 저 어디를 보고 허공에다가 저 뭐 하는 거야? 정말 어리석게 보여요. 정말 나약하게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고 무력해 보입니다. 기도는요. 근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기도의 행위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 기도가 생명줄이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 신앙인들 부흥기 때 무식해 보였지만은 그 기도 생명줄 잡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뿌리 뽑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요, 무식해 보여도 그게 축복한 겁니다. 물론 지성, 감정, 의지 다 균형 잡힌 신앙을 원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보여주신다고 믿지만 또 이런 시대가 또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당하게 돼. 이게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기도라는 것은, 염려라는 것은 상황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건 존재적인 것이구나. 이걸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상황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라는 이 괴물 같은 놈이 쉽게 자취를 감출까요? 또 딱 또아를 들고 있을까요? 상황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절대 안 해요. 자, 상황이 어려운 사람은요, 이 상황 좀 나아지면 나 염려 없어질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상황만 봐요. 상황을 좋게 하려고 늘 애쓰다가 염려해버려요. 또 아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둠 속에 찾아오시고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 봐야 되는데 안 본다 이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면 평생 고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신년이니까 더 여러분 실감할 거 아닙니까? 빨리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면 상황을 보는 이 눈을 자꾸 내려놓으세요.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놓으세요. 상황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을 자꾸 올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주장하시고 기도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때 한번 얘기했네요.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그 어떤 어부가 살아남았는데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오히려 그 중앙으로 그 물이 밀어닥치는 그 물 파도 속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들어가 버렸더니 그 지나가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오히려 그 어떤 그 폭풍 속에서 바다 속은 잔잔한 것처럼 그런 걸 느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보기 때문에 어떤 풍랑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돈도 충분하고 타워 팰리스 같은 저런 그 좋은 집에 사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요. 지금 당신 아무 염려 없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없을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도 현재 그 사람으로서 가질 만한 염려를 그대로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물론 그 사람도 상황적으로 그들에게도 뭐 자녀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또 다른 염려거리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없다 해도 근본적으로 내면 깊숙한 곳에 미래에 대한 불안, 존재적으로 뭔가 안정감을 얻지 못해서 갖고 있는 깊은 내면적인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십자가 신앙과 함께 부활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는 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다른 거는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이건 완전 사탄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사탄이 삼킬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는 거 너희들 기억해라. 절대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게 뭡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 붙잡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지식만 계속 설교만 계속 듣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지식을 가진 것이 마치 자기 영적인 실력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속임입니다. 아주 고단수급 전략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 기도를 못해. 기도하면 자꾸 잡념이 들고 내가 이거 시간 아까운데 이거 해서 내가 뭔가 내 수준을 더 높여야 되는데 이건 내 수준 높이는 거 맞아? 내가 뭔가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주. 그래서 책 보는 건 잘 돼도요, 기도하는 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책 보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기도하는 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게 믿음의 핵심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거 아니면 부활신 아니야. 너 아니야. 너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아니라고 해도 아니면 내가 뭔가 뭐 만들어가지고 내가 명예도 없고 뭔가 남보다 더 잘하는 거 비교로 해가지고 뭐가 그 마음이 우상이야. 네가 주인 되는 거다. 그걸 버려. 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종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기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핵심 명령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찾아오면 바로 기도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근데 신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연합을 이뤘다고 하는 신자들도 여전히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진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당연한 듯 여기면서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왔을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염려하는 문제를 놓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염려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이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정말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갔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해버려요.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뭐 염려하고 사는 거지 사람이. 이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염려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붙잡으면 염려 잡는 첫걸음을 여러분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년인데, 예? 여러분 이해되시죠? 염려 이거 이상하다, 굉장히 이상하다, 이거는 굉장히 어색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염려라는 놈을 내가 못 잡고 이게 내 마음속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놔둔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돼.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분이 그걸 잡아냈나 봐요. 그래서 이 말이 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 말이 365번 있대요. 왜? 365일 우리가 염려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면서. 그리고 염려가 그렇게 우리 삶처럼 아예 그냥 우리의 인이 박여있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염려로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염려로 인이 박여버렸어. 당연히 염려하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떼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고귀한 성령의 전인 그 성전에서 염려를 딱 뗐어요. 일단 딱 떼고 염려를 객관화시켰어요. 내가 막 살아가다가 염려를 하고 있는 나를 보면, 내가 왜 염려하지? 당장 하나님께 말 들어. 이게 돼야 돼요. 이제 염려되는 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셨구나. 이제 2018년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진짜 영적인 형통한 복이 뭔지를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부러워했던 믿음인데 맨날 부러워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교회 누구는 진짜 믿음 가지고 있어. 그 사람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평안해.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염려 안 봐요. 염려에 그냥 막 부딪히고. 여러분 뭐 상대가 바로 앞에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눈을 한번 여기 대봐요. 눈 한번 대봐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딱 떼야 돼. 떼요. 염려? 내가 왜 염려해? 하나님 분명히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아무것도에 안 해당되는 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염려거리를 아무것도에 넣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바울은 염려거리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했겠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구원받는 믿음, 부활신앙이다. 십자가를 적용해라. 너 죽었다고 했잖아. 십자가에 정말 혹시 받았다며? 완전히 다 못 박았다며? 근데 왜 염려하니? 왜 네가 염려하니?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둘 다 강조돼야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그죠? 이것이 내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걸 당연시하고 있구나를 깨달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활하시 살아계셔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지를,
큰 죄인지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눈물이 약하신 거 아시죠? 눈물이 약하신 거 아시죠?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안 믿고 살아. 나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채우겠습니다. 내용은 뭐 채우냐? 염려가 제일 큰 거예요. 염려가요, 부활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척도에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최고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평강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헌신, 참된 헌신이 나와요. 참 놀랍죠, 그죠? 염려한다는 게.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죠. 너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그럼 다른 거 다 더해 주셔. 근데 넌 안 구하구나. 구한다는 게 기도하는 건데 안 기도하구나. 안 기도하구나, 이 말이 이상한데요. 예? 기도 안 하구나. 넌 구하지 않구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없구나. 그게 관계거든요. 원어에 보면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수평과 수직이 있다고. 수직과 수평, 예? 수직과 수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인식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불신죄인지를 깨닫고 깊이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신년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적용하실래요? 적용하실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까? 제 말로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권위도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도 에이 뭐 꼭 그래,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또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올 한 해도 작년과 똑같은, 여느 해와 똑같은 그런 시간들로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상황이나 염려거리를 똑같이 경험해요, 안 해요? 우리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똑같이. 근데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다.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야 된다는 게 천국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반응이 다를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인프라를 다, 영적인 인프라를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자, 세상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많이 들죠. 이대로 딱 해서 세상 천국 갈 때까지 이대로 딱 가면 좋겠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염려거리 없고, 더 이상 뭔가 이상한 것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더 이상 내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또 참 좋을 줄 알았더니 또 왜 이런 일이 생겨? 제발 이런 거 없이 요대로 그대로 해서 천국 싹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일이 생기고, 또 있었던 일도 다시 생기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바다는 세상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보면 바다는 세상이고, 또 복음서에도 보면 바다는 세상,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타고 항해하고 있는 이 배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동승하고 계시다. 염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서는 이제 뭘 인식해야 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 자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자각하셔야 돼요.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비례한 만큼 염려가 없어져요. 이게 염려의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뭐 법칙, 뭐 그렇게 좋은 말까지는 해주고 싶지 않은데, 어떤 그런 관성이랄까, 그런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풍랑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 도움이 못 되는 분인 것처럼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럴 때 있죠?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뭐 주무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일 때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친히 뭐라고 했냐면 그 22절 뒷부분 보세요. 호수 저편으로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건너가자라고 했으면 건너갈까요? 안 갈까요? 건너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요, 초창기도 어쨌든 믿음의 초창기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해 주신 게 있을 겁니다. 뭐 비전에 대해서건 어떤 소명에 대해서건 어떤 형태로든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소망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별 건너가자. 너희 교회는 이런 소명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중간에 막 풍랑이 인다고 해서 흔들리면서 여러분 상황 속에 다 대비됩니다. 이건 묵상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많이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묵상만 하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나 뭐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주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해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무사하게 살아남는다는 걸 믿어야 됐는데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그랬지 못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염려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 없는 것과 동일시해 버렸어요. 염려하는 거를. 염려하는 거를. 상황 보고 흔들려서 어떡하지? 나 어떡해? 이 길이 아닌가 봐. 잘못했나 봐. 반드시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 보시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키우시려는 겁니다. 내 용량을 키우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날 때,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날 때 내가 이전에 내가 경험 못했던 그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아니면 경험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려고 그 어려운 상황을, 힘든 상황을,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괴로운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의 인물들은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결국 십자가가 그것이었고요. 자,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염려한다는 건요, 그래서 주님을 안 믿는 것이고, 그래서 실은 주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건 주인이신 예수님 무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돼요. 세상에서의 상황이 달라지는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려는 육신적인 본성을 가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새 생명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인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주제를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고, 그들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걱정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싶을 때 하나님이 아주 단골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제가 뚜껑을 열어드리면 그거 맞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요. 응답을 안 해버려. 어떻게 이러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지죠.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응답을 안 해요. 뭐냐?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걸 안 주세요. 왜?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삶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럽니다. 네 염려가 왜 있는 염려냐,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해결되기만 하면 따따따따 다 된 줄 아는데요, 그걸로 하는 사람은 또 다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세요. 무슨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건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만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으로 염려가 뿌리에
뽑혀지는 삶으로 안 가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또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사용하세요. 기도 응답 안 받아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진짜 문제를 안 보려고 한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테 내 더 좋은 거 주려는 건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돈 들여가지고 그 먹고 뭐 하는 게요, 천국에 다 있어요. 천국에 다 있어요.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이 돈, 금이 천국에서는 그냥 길바닥에 흙처럼 있는 길바닥 길이겠어요? 그게 엄청난 비움, 그 사실이지만 엄청난 풍자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 삶이 훈련될 때 그것이 천국의 보화가 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걸 이 땅에서는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게 훈련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염려도 이 훈련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염려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만일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인 영적인 형통함의 복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우리 딸은 아직 인생을 10몇 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살면, 저를 보세요, 좀 더 살면 반드시 그런 게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뭐 성장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는 목회 방향은 있었지만, 그래도 변정적인 전도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데 제 눈에는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너무 더디지 않게 부흥을 경험케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의 그런 바람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이 정도면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정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니,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데 완전히 봉쇄시키고 완전히 딱, 너 거기 그대로 있어, 그 자리 딱 지켜, 요 자리 딱 지켜, 그밖에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근데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있잖아요, 이 작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는 가운데 꾸준하게 기도하고 변해진 말씀 사역과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런 환경이 아니면 절대로 배울 수 없었을 정말 보석 같은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체득하게 하셨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였어요.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교장에서 책도 내고 그러면서 문화 강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신학적인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제가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유학을 갔고, 유학 가서 변정의 달인 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변정에 대한 2005년이니까 굉장히 생소할 때인데 한국인이 아주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섰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되면서 제가 졸업하고 또 하나님께로 왔고, 또 거기서 책 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딱 하나님이 스톱, 너 이제 한 가지 깊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너 너무 교만해. 너 뭐 잘 되는, 항상 뭔가 이게 뭔가 뭐 네가 소명이 그렇게 간절하고 네가 뭐 나오려는 건 알겠는데 네가 완전히 입체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한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래서요, 그때 제 소원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걸 기도할 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환경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굉장히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제가 예전에 이론으로 알았는데 이제 한 영혼을 자꾸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죽게 대하듯하고, 어떤 영혼이든 맡겨주시면 끝까지 주님 천국 같이 갈 때까지 내가 함께 가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요. 옛날에는 그 대중을 많이 봤다면은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 환경 아니면 저는 몰랐을 겁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전 진짜 솔직한 고백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제 삶의 목적은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디서든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소원 있죠? 이 소원을 빨리 가질수록 시간을 낭비 안 해요. 이거 제 고백입니다. 제 간증이에요. 제 체험이에요. 빨리 가지세요. 그걸 빨리 가지세요.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요즘 취업에 어려움 당하는 청년들 보면 참 안타깝지만은 그들이 진실한 신자들이라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공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그걸 끊고 싶어서 한 번 지금 끊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단계 또 각자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지금의 실패나 정체가 바로 그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건 그 정체성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쏠리고 염려한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상황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그분께 더 깊이 나가는 계기로 삼는다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손해 안 봐요. 절대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통 좋다고 여기는 축복보다는 더 귀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 신앙 성배들의 고백이고 책을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더욱더 견고하고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분명히 제거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 결단을 하시고요. 그 염려라는 게 우리가 어떤 방향을 택하냐에 따라 이제 염려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염려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염려가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삶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염려를 통해서, 그 염려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려는 겁니다. 고난의 축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떠나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집니다. 고난과 염려가 그런 역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무슨 사인인가 하면은 계속 그 염려거리를 끌어안고 연연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고, 너의 삶에 염려가 많아요, 이제는 내게로 온전히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염려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염려를 의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계속 돌아가십시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자, 우리 삶에 온갖 염려가 자, 이제 우리 결론으로 갑시다. 우리 삶에 온갖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그만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잘 묵상하면 그 대조가 딱 드러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염려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떤 일은 나한테 안 가져와도 돼, 그렇게 안 했어요. 모든 일 다 가져와. 네 존재 자체가 염려를 떠난 삶이 될 때까지 그 훈련을 해라. 그 훈련을 해라.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화를 경험하려면요, 초반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 죄라고 지적하시는 걸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없애려고 해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로 도움을 간구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그 도약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난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 자꾸 용인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했는데, 그럼 용인하면은 그런 성화의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염려도 마찬가지. 작은 염려인데 뭐 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포도를 흐는 여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안에는 훈련을 계속 바라보게 되고 계속 주님을 의탁하게 되고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신자들이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데가 또 염려거리가 됐어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자책감, 죄책감이 있고, 늘 뒷골 당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 기도해야 되는데 난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대신앙이야 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다른 염려거리인데 어떻게 기도로 염려를 정복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염려거리 완전히 제압해야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일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기 보면요, 일상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묵상해보니까 결국 그겁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한 거예요. 여기도 기뻐하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한 거예요.
그죠? 그 기도하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일상에서 계속 기도하고, 일상에서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삶으로, 본격적인 기도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염려로 짓눌리는 마음이 생기면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택하는 방법으로 바람 쐬고 영화도 보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사람 만나서 수다도 떨고 뭐 좋아요. 좋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반응해서 풀면은 세상 사람은 똑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기도로 풀려는 겁니다. 기도로 한두 시간 기도해서 그거를 풀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고 삶의 원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한두 시간에도 완전히 엎드려서 간절히 내 마음을 나다치 다 아뢰고 기도하는 것을 그 눌림과 스트레스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 맺으면서 잠깐 물어볼게요. 자, 기도에 대한 도전하고 이제 다음 주일에 염려를 없애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제가 나눌 텐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도전, 기도의 필요성, 염려와 기도의 관계나 이런 것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 텐데 대답하지 마세요. 네? 대답하기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가운데 작년까지 살면서 어떤 날 하루는 완전히 기도만 하기 위해서 휴가라도 내듯이 딱 떼가지고 일부러 시간 내본 적이 있어요? 이거 하면 되거든요. 하면 돼요. 놀러 가고 뭐하고 뭐 하는 건 다 시간 냅니다. 근데 이건 내요, 안 내요? 죽어도 안 내요. 왜? 사탄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만 하지 마라. 기도가 생명줄인 거 알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는, 그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위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탁합니다, 그게 기도의 행위, 기도의 포맷, 기도의 그 모양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야, 세상에 의지할 게 얼마나 많아, 세상에 인맥도 말고 인터넷 검색하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야, 그거 다 지혜를 사용해, 지식 사용하면 이거 얼마든지 이 정도는 해결될 수 있어, 굳이 하나님께 안 맡겨도 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어리석게 무릎 꿇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야, 그거보다 더 비효율적인 게 있냐? 사탄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사탄은 굉장히 지성인이에요. 우리보다, 모든 사람보다 지성이 더 세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교묘한데요. 꾀가 보통 꾀가 아니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이야.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단 하루 그걸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 하루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경험하고 새로운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어떤 전환기도 맞을 살 수 있는데, 늘 분주한 채로 염려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염려하고 있구나, 굉장히 이상하구나, 굉장히 어색하구나, 이건 억울한 거야, 말도 안 돼,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의탁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동성하고 계신데 믿음이 없는 자라 풍랑 이는 바다보, 내가 건너가자 했잖아, 내가 같이 있는 거 너 알지? 너 십자가로 고백하고 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 거, 너 내주한 거 알지? 성령으로 내주한 거 몰랐어? 근데 왜 없는 것처럼 너 혼자 고민하냐? 네 삶의 주인이 너가 돼 있어. 부활한 내가 네 삶의 주인이 될 때 부활 신앙으로, 구원받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것만 하나 기억합시다. 아, 내가 염려 이거 이상하다. 염려할 때 염려를 의식하고 딱 보세요. 객관화시켜서. 내가 염려 안 해? 미친 짓이야 이거. 미친 짓이야. 말도 안 돼. 너무너무 이상해. 너무 어색해. 나랑 안 어울려. 하나님 자녀인 나랑 안 어울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이런 게 함부로 침묵을 마음대로 와가지고 휘젓고 다니고 불안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고, 말도 안 돼. 나는 왕의 위엄을 갖고 살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가서 왕이 될 사람이야. 왕권에 참여할 자들이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줘요. 여기 천국 가면요, 삼일째 하나님 보좌 있고 쫙 옆으로 보좌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 보좌에 앉은 사람이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요?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고 염려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다시는 염려랑 난 상관없다는 걸 계속 훈련하면서 갈 때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장악하고 계신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결단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합시다.